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저희 사회복지관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우리 부평중북교회에서는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복음 전파와 또 복음 실천, 이것을 두 바퀴 선교라는 이름으로 오늘까지 기도하시고 인적으로 물적으로 여러 가지 자원을 들여서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부평중북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부평중북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구원의 복음과 실천하는 그 사랑의 힘이 작동되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변함없이 기도와 여러 가지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는 교회, 또 복지관의 신앙 표어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관의 조직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기독교대학 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법인이고요. 운영 주체 교회는 우리 부평중북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조직으로는 이제 운영위원회, 목사님이 운영위원장님이시면서 7분의 운영위원들이 계시고, 또 저희 직원들은 14명, 또 계약직으로는 3분, 또 치료사 및 강사 여러 선생님들이 한 30여 분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말 많은 후원자님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복지관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실천을 하는데 앞장서서 헌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복지관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여러 가지 자원과 그리고 기도와 헌신이 다 어울려져서 정말 버무려져서 이렇게 사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빛을 전하는 그런 우리 복지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방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그 말씀을 이미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약간 사회복지적인, 오늘 사회복지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한번 전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셨을까?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는가? 우리가 입에 달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며, 우리 날마다 자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확장되는 그런 일일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하신 모습을 배워서 우리도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고 난 후에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오죠.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너는 자녀가 아니다. 또 자녀들에게 먹일 빵을 개들한테 던져주는 사람은 없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믿을 수 없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격적이시고 사랑이시라면서 이 여인한테, 진짜 불쌍하잖아요. 딸이 병 들어가지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와서 애원하고 간청하는 그 여자한테 너 개만도 못해, 넌 개랑 똑같아, 이렇게 개 취급을 한다는 것이 과연 정말 예수님이 진심이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 그러는데,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시험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온 이 여인,
정말 모욕감은 말할 수 없었겠지요. 이런 그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본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경멸스러운 그런 부류를 개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 유대의 오래된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여자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이 이방 여인에게 개와 같은 취급을 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사회의 분위기, 그 또 전통 이런 것에 비춰볼 때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또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여자를 개라고 부른 그 이유를 보면은 먼저 이 여자는 이방인이요, 또 여자요, 또 여자가 남자에게 말을 걸 수 없죠. 같은 유대인 여자도 같은 유대인 남자에게 말을 걸기가 또 그 성전의 뜰이 다른데, 이제는 이방 여자가 유대인 남자에게 말을 건다는 자체가 엄청 이거는 불순한 것이고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여인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그렇게 부를 만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들고 아주 늘어집니다. 금지된 일인 줄 알면서 이 여자가 몰랐겠어요? 자기 이방인이고 여자고 또 이방 남자, 유대 남자에게 말을 걸면 안 되는 것을 몰라서 이랬겠습니까? 다 알아요. 자기가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 거죠. 그걸 모를 예수님이 아니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런 절박한, 그런 정말 간절한 그런 간청을 보시고 들으시고 또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네 딸 고쳐줄 수 없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빵을 얘기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은 왜 빵으로 비유를 하셨을까? 우리가 빵 하면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그 출애굽할 당시에 만나를 먹여주셨고 양식을 주셨고, 또 신약에서도 5,000명을 먹일 때 오병이어로 먹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양식은 빵이겠지만은 이 빵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먹는 일은 육신적으로 필요한 그 양식을 먹는 거나 우리가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일이나 똑같이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조차도 사실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열려지지가 않은 거죠. 이미 거기서 막혀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이런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는 것은 그 어디에도 그 당시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신약에 그러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뭐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처음엔 저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포용하시고 관용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까? 이제 더 깊은 뜻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여인에게 자녀에게 줄 빵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궁극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별해서 너는 개니까 내 자녀에게 줄 빵을 줄 수가 없어 라고 그냥 잘라내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이방인인 여자가 마침내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건지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요. 자기가 원한 것을 얻고자 했을 때 개라는 표현으로 모욕감을 심히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항변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개라도 좋습니다.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들에게 주고 남은 그 부스러기는 상 밑에 있는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어떤 그 모멸감을 느낄 때, 자존심이 상할 때, 뭐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욱해가지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이를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 때 정말 이 여인을 떠올리면서 현실을 긍정해야 될, 인정해야 될 현실은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아니면 그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그런 믿음을 가지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컸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컸어요. 만약에 그 신뢰가 없었으면 그냥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왜? 해봤댔자 더 망신만 당하고 더 모욕감만 느낄 텐데 뭘 더 이렇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고 나에게도 그 은혜가 전해질 거라, 나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 그것이 이제 이 여인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이 여인을 개라고 했고 이 여인도 나 개가 아닙니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라고 이름 붙여지는 이방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아까 그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에 많은 이주 여성들, 이주 노동자들 참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요즘 지하철 타도 엄청 많은 그 베트남어나 뭐 다른 나라 말들이 막 들려요. 어머, 여기가 중국인가 베트남인가 그럴 정도로 어떤 때는 막 제가 타고 다니는 그 노선 중에 남동공단이 있는데 그쪽엔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타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과연 그런 이방인들, 그런 나그네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시간에 한번 나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단어 하나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의 체계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광주에 있을 때 저희 바로 옆에 조선대학교가 있어요. 조선대학교의 사회봉사단이 처음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 옛날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제 각 단과대학 학장님들이 사회봉사위원으로 다 이렇게 선정이 되셨고, 이제 그 교수 아닌 사람은 이제 저 하나예요. 저는 바로 옆에 이제 시설장이니까 저도 그 사회봉사위원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12월 말에 송년회 그 광주에 있는 아동 시설이 9개가 있는데 그 9개 시설의 아동들을 조선대학교에서 이제 초청을 해요. 그 이제 총장님이 그걸 이제 시작을 하신 건데, 초청을 하는데 이제 회의를 쭉 하는데 그 제목을 뭐 불우이웃 돕기, 불우이웃 송년 뭐 파티인가 하여튼 그렇게 적었어요. 근데 교수님들 그거에 대해서 아무 저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왜? 내가 100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말이 정말 전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불우이웃 돕기라고 한다면 우리 애들이 여기 와서 이 현수막을 볼 때 내가 불우이웃이네? 라고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위로를 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얼마나 그 고통이 더 크고 낙인이 되겠습니까? 너는 고아야. 그걸 낙인 찍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다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목을
꿈나무 초청잔치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쓰고 있는 그 단어 하나가 얼마나 그 당사자에게는 아픔과 고통을 또 낙인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중에 불법 체류자 너무 많이 듣죠. 예. 그리고 불법 체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약간 긴장되죠. 잠재적 범죄자. 예.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들이 범죄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범죄를 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문서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잠재적 범죄자가 될 그런 소지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프랑스에서 지식인들이 굉장히 항의를 해서 그 이제 불법 체류하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줘라, 이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교육의 기회를 주는 거는 시혜, 그러니까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인간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그냥 특혜를 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쪽의 분위기는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불법 체류자들이 낳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다가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뭐 본국으로 돌아가기가 싫어서, 아니면 너무나 큰 부상을 입어서 본국으로 차마 돌아갈 수는 없지만 여기서 비자는 끝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갈 수가 없을 때 여기서 이제 뭐 결혼하고 또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야말로 호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 많이 그 다큐에서 보실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적도 없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만 있지 걔네들이 학교 갈 그런 어떤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구제도 아니고 동정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방 여인, 수르보니의 여인을 본 것처럼 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님의 사랑의 그 힘이 그 여인, 넘을 수 없는 벽을 뛰어넘어서 그 여인의 딸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있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오기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시선으로 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이 이 이방 여인에게 대한 차별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런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줄인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배고플 때 주고 헐벗을 때 옷을 주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사람과 구제받는 사람의 경계까지도 예수님이 무너뜨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웃과 여러 가지로 경계를 짓고 삽니다. 너는 남자, 너는 나이가 많고, 너는 학력이 어떻고, 나는 어떻고 하면서 항상 비교하고 선을 긋습니다. 우리는 부평 중부 교회 믿음의 공동체야. 좋아요, 공동체. 공동체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우리는 뭔가 또 경계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이웃과의 경계를 허물 때 배고픈 자가, 굶주린 자가 바로 나다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경계를, 이웃과의 경계를 허물 때 내 자신하고 자기 자신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하늘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이웃을 볼 때 사랑의 시선으로 보고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정말로 우리 사이에 있는 무수한 배타적인 그 경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씩 하나씩 허물고 그 경계를 넘어갈까? 정말 그 높고도 두꺼운 그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벽들 때문에 고통하는 그런 내 이웃, 아니 나도 또 그 벽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그런 분야도 있는데, 그런 벽과 경계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허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살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도 그래요. 이런 배타적인 경계, 차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뛰어넘어서 정말 앞으로도 우리는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많은 이 경계짓기들이 나타날 텐데, 예수님은 그런 많은 차별을 또 경계를 허무시면서도 자기를 절대화시키지 않으신 분입니다. 결코. 오늘 아침에 우리 본문에도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오늘 신목사님 통해서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도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이지 당신을 절대화, 우상화 하시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매력 있게, 매력이라는 말이 좀 불경건한가요? 저는 매력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그 멋진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죠. 이렇게 멋진 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깊은 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통째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을 절대화시키지 않은 정말로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 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연말에 등장하는 자선남비 있잖아요. 딸랑딸랑딸랑 그렇습니다. 구제하는 사람.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좋은 사람이야. 그죠?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한다고 돈도 주고 옷도 주고 밥도 줍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구제하는 사람과 구제를 받는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또 벽이 있어요. 나는 주는 사람, 너는 받는 사람.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구제가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경계를 짓는, 예수님은 그 경계를 허물으시는데 우리는 또 하나의 경계를 짓는 그런 일을 합니다.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이런 타지에서 외롭게 사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참 많은 그런 이방인들, 그리고 나그네들, 그들을 우리는 정말 어떤 시각으로,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시각으로 봤고 앞으로는 그럼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정말 그들은 그냥 단순한 구제의 대상인가? 아니면 동정의 대상에 불과한가?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볼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차별할 권리도 없고, 우리가 경계를 그을 우리 어떤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용서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감히 내가 또 누구를 경계를 짓고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오직 사랑의 힘으로 우리 사회가 작동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무시고 그 경계를 깨뜨리시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정말로 원하는 우리들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차별했거나 경계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모두를 한 생명도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힘이 작동되는, 그래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우리 부평중부교회와 우리 부평중부 종합사회복지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